예수를 늘 높이고 자기는 쇠한다. 어느 정도 쇠했지요? 그는 감옥에서 쇠하여지고 죽음에서 쇠하여졌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 잘 믿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자꾸 흥하게 하고 나는 자꾸 쇠해야 돼. 자꾸 낮아지고 자꾸 죽어가야 돼. 그런데 뭐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가 흥해지려고 뭐 성공하려고 하고 뭐 잘 살려고 하고 뭐 잘 먹으려고 하고 사람한테 인기 받으려고 하고 이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골라서 하고 있죠. 마귀가 어떻게 시험했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막 부추겼잖아요. 예수님 말씀으로 거절할 수 있잖아요. 이길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정인으로 사는 길은 날마다 나는 쇠하고 예수님을 높이는 산밖에 다른 길이 없다는 거죠. 이게 내 힘으로 될까요? 안 됩니다. 성령이 돕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성령을 약속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거죠. 성령이 아니면 할 수 없어요. 제자들이 그렇잖아요. 예수와 함께 지나치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도망치고 예수님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그렇게 했는데 성령이 임하고 나서부터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가룟 유다를 빼놓고 11 제자가 다 순교 자리까지 갈 수 있다. 여러분 어떤 죽음을 원하십니까? 순교의 마침이 최고의 마침이에요. 우리는 순교하면 놀라잖아요.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순교는 뭐 고사하고 조금만 손해보는 것도 싫어하고 조금만 지는 것도 싫어하고 그래서 자기 수지 맞는 일만 골라서 하려고 그러잖아요. 자기가 이익되는 일, 자기한테 좋은 그런 것만 골라서 하잖아요. 자, 31절 보면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자, 위로부터 오시는 이가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올라가셨고 내려오시고 올라가시고. 그래서 올라가시가 지금은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잖아요. 제사장의 일을 하잖아요. 이제 오실 때는 왕권을 가지고 오시겠죠. 이 세상에 계실 때는 선지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실 때는 제사장의 사역을 하시고 다음에 이 땅에 오실 때는 왕권을 가지고 왕으로 오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메시아죠. 기름 부음 받은 자. 누가 기름 부음 받죠? 선지자, 제사장, 왕에게만 기름을 붓지 않습니다. 그는 선지자, 메시아였다는 거죠.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죠. 그리고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위에부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만물 위에 계시고 그러시죠. 이 만물 위에 계신다는 말이 뭐냐? 만물을 창조하신 이가 바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사람 되어서 오셔서 예수님이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니라. 하늘로부터 오셨으니까 하늘의 말씀을 선포하죠. 그래 땅에서 난 것은 땅의 말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세례요한은 어디서 났죠? 하늘로부터 났습니까? 땅에서부터 났지 않습니까? 그게 땅의 말을 하는 거죠.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셨기 때문에 하늘의 사정을 말씀한다는 거죠.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니라. 만물의 주인이시다. 만유의 주다.
만물 가운데 오셔서 만물을 다스리시는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죠. 만물의 주인이시다. 그런데 만물은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못 알아봤죠. 특별히 만물 중에서 사람이 자기가 지으신 땅에 와서나 사람들이 영접하지 아니했다. 영접하지 않은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를 향하여 계속 잡아 죽이는 일을 일삼았지 않습니까? 결국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지 않습니까? 이게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죠. 그런 타락한 인간을 위해서 그는 피를 흘렸죠. 그는 몸을 찢었죠. 죽었죠. 그만큼 인간을 사랑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그 한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고 성령을 통해서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자, 32절 봅니다.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이 그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어디에서 친히 보고 들었습니까? 하늘에서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것을 가지고 오셨다는 거죠. 아버지를 보고 아버지께 들은 것을 이 땅에 오셔서 증언하시고 그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렇죠. 영접해야 되는데 영접하는 자가 없고 영접하면 한 자녀가 되는데 영접하지 않고 그를 배척을 했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영접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택하여 주신 백성이니까.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 택한 자 중에서도 지도자로 시험을 받았으니까 더 영접을 해야 되는데 더 배척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죽는 일에 종교 지도자들이 앞장섰잖아요. 인간이 이렇게 악합니다. 괴물입니다. 괴물. 그는 큰 사랑을 받고 택함을 받아가지고 오신 자기를 택한 주인을 거역을 했으니 얼마나 불행합니까? 33절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천느니라. 자, 증언을 받지 않는 사람이 있고 증언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증언을 받는 사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할 때 증언을 받는 사람은 어떤 반응이 나타나냐면 하나님은 참되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참되시다. 하나님이 참되시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성령으로 인을 쳐주니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지 아무나 이 말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아멘 하고요. 주님 하고요. 이런 게 스스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인을 쳐줬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 부르고 주님을 주여 부르고 나의 하나님을 부르는 것은 우연이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을 쳐주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죠. 34절 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한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아들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는 무슨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나니.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된 말씀이 아니고는 말씀이 없어요. 예수님에 의해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아버지가 주신 말씀이라 하죠. 그리고 아버지가 주신 말씀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을 하실 수 있도록
성령을 예수님에게 한량없이 부어주셨다. 3, 4절 마지막 있죠.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것은 아버지가 성령을 충만하게 한량없이 주신 연고로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부터가 뭐죠? 성령으로 탄생했죠? 맞습니까? 그리고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임했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사역할 때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사역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마귀를 물리쳤죠.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 달리심도 성령으로 달렸죠. 성령으로 살아날 죽을 근세와 살아날 근세, 성령이죠. 성령으로 달리시고 성령으로 다시 살아나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성천하시고 성령으로 다시 오실 때 우리도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공중에서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서 혼인잔치가 벌어질 것입니다. 기대합니까 여러분? 신부로 그는 우리 신랑으로 혼인잔치가 됩니다. 성경을 보면요, 혼인이 시작되고 혼인으로 맞춰집니다. 언제 혼이 됩니까? 아담을 만들으셔가지고 독창을 좋지 아니하사 잠들게 하고 그의 갈비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사 하나님이 주례자가 되셔서 결혼을 시켜서 가정을 세웠잖아요. 혼인 시켜서 가정을 세웠잖아요. 그 가정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요한복음 2장에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 포도주는 피를 상징한다 했죠. 피로 교회를 세웠다는 거죠. 그래서 피로 산 교회 그러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마지막 혼인잔치가 벌어집니다.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신부된 저희들이 혼인잔치로 이제 구원이 완성되는 거죠.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혼인으로 시작해가지고 요한계시록에 창세기 혼인으로 시작해가지고 계시록의 혼인으로 이렇게 연결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혼인이 참 중요해요. 우리의 신랑은 예수님, 교회는 그의 신부, 그리고 남편과 아내가 하나됨 같이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됨을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는 것이 바로 부부관계고 혼인이죠. 혼인. 자, 33절 그의 정언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참되시는 것을 인쳤느니라. 34절 하나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35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를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다. 이 말은 예수님은 만물의 주관자다, 만물의 주시다, 만유의 주시다는 거죠. 아버지가 아들에게 왕권을 주셨어요. 만물 통치권을 주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 했습니까? 하늘과 땅의 근세가 내게 있으니, 이 있는 것은 아버지가 내게 주셨다는 거죠. 예수님께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래서 모든 주권이 예수님에게 있다는 거죠. 그 예수님을 내가 주인으로 모시면 그가 나를 다스려 주시고 그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내가 그를 떠나서 내 인생을 컨트롤 해봐야 잘 될 것 같지만은 실패입니다. 처음부터 내리막이고 끝까지 내리막입니다. 그러나 그를 모시고 그를 통해서 이끌림을 받으면은 안 될 것 같은데 되고 실패 같은데 성공이고 죽는 같은데 부활이고 고난 같은데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가 하신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가 내 주인이다. 내 통치자들. 만물을 그의 손에 주셨으니 36절 아들을 시작,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들을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게 머물러 있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운명을 결정짓는다 그러죠. 인간의 운명이 뭡니까? 생사화복을 그가 주관하신다. 내 운명은 점쟁이한테 물어봐서 사라지는 게 아니고, 점쟁이 아닌 게 아니고 운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그에게 나를 맡기면은 그가 이루시고 그가 다스리신다는 거죠. 전능하신 그분의 손에 나를 맡겨야지 돈에 맡긴다, 권력에 맡긴다든지 사람에게 맡긴다든지 이것은 어리석은 짓이에요. 우리는 그에게 맡기는 것을 싫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성을 가지기 때문에 싫어하죠. 죄성을 무너뜨린 죄를 사하신 그분의 능력에 힘입으면은 나의 주인은 그분이시구나. 나는 그의 소유이구나. 그래서 그분이 하자는 대로 순종으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믿고 안 믿고 두 종류가 이제 나타나는데 믿는 자에게는 뭐가 있고 영생이 있다면 지난 주일날 말씀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며 멸망할 자도 될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자가 될 수도 있는데 그것은 조건은 뭐냐면은 믿는 자, 안 믿는 자라고 멸망할 자, 영생할 자로 딱 나눠진다. 내 말을 믿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심판이 없고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지고 영생을 얻으리라. 간단하지 않습니까?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선택을 잘 못해요. 자꾸 마귀가 좋아하는 대로 선택을 할 때가 많죠.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대로 선택할 때가 많죠. 세상 지식에 의해서 선택할 때가 많죠. 그 땅에서 나오는 말은 우리를 보장할 수 없어요. 이로부터 온 말씀,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영생을 줄 수 있죠.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은 이 말은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 아들을 믿지 아니하는 자 순종하지 않은 자는 영생을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더라. 이것은 진노가 언제부터 머물러 있죠? 아담이 타락한 이후부터 진노가 지금 깔려 있어요. 진노 위에서 사는 거예요. 저주 위에서 사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건짐을 받을 수도 있고 거기에 영원히 머물 수 있죠. 나중에 심판이 아니라 지금 심판대에 서 있는 거예요. 저주 위에 서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건짐을 받는 것은 그를 믿는 길밖에 다른 길이 없다. 영생이요. 심판이 상관없는 자로 된다는 거죠.
인간의 운명을 좌우하는 분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셨다. 마귀의 일은 멸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신데 그 사랑은 생명이다.